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봐야 시간 관계상 줄여서 1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은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부분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그에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스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27절입니다.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찬양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말씀에는 본문을 통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태양아 머무르라 어디에 머무르냐 기리고 온 위에 머무르라 했어. 그리고 달을 향하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듣고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물렀습니다. 왜 태양과 달이 머물렀느냐? 바로 저들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같이 침범해오는 계력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조치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인생의 절정에 이른 사람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나안 중부 이남을 온통 승리로 휩쓸고 다니는 데에 어느 대적이 여호수아를 칠 자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공포의 존재요, 또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존경과 수왕의 대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저항이 없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신앙이 위대하고 그는 용감하고 그는 전장에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가 용감하고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면 그가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와 같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안위를 주었습니다. 그럼 용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용맹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여호수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용맹의 출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용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바로 이처럼 저 중부 이남 지역을 휩쓸고 다닐 때에 백전백승을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세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째로 15절 말씀해 보니 길갈의 축복을 가슴에 안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고 했고, 43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전쟁에서 시작부터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평정하는 그 순간까지 길갈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지역입니다.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길갈은 보금자리요, 이 길갈은 사령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니 기념으로 12돌을 취해서 각 지파에 하나씩 그 돌을 취해서 쌓았던 장소, 그것이 바로 기념비로 세웠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에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 있던 생활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징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옛 생활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결단이자 그리고 기념비적인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와서 자주자주 들렸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이곳에 와서 들렸고, 전쟁에 출전할 때도 백성들을 이끌고 이 길갈의 장소에 와서 들리고 다시 전쟁에 출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 힘과 용기를 부여받고 갔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장소도 바로 이 길갈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이곳에 와서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골프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나 골프채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골프가, 프로 골프가 바로 이 등극에서 밀려나고 1등지로 3등의 등수에서 밀려나고 슬럼프에 빠질 때에 바로 회생하는 일은 그게 어려운데, 회생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이게 뭐냐? 바로 아무리 자기가 프로 골프인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그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써있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생활도 똑같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힘이 없어 절절매는 믿음의 파워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 신앙적으로 생각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갈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해지고 답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회복될 때 그에게는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 물리칠 수가 있고 힘써 용감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의 용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봅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이와 같이 낭망하고 실망할 때 다시 힘을 얻은 그것이 뭐냐? 세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은 이것에 자기가 다시 한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이 세례의 뜻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종교 개혁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확인할 때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때나 패배를 할 때에 길갈에 찾아와서 저들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성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 길갈에서 예수님은, 이 길갈에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바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낙심한 상태에 실패한 상태에서 머물러 이와 같이 끝을 내도록 만들지를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분명코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도록 보장해 주셨다, 이런 말. 그러니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길갈이 있어야 된다. 내 신앙의 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 내 신앙의 런닝 포인트가 없으면, 바로 길갈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무기력 상태에서 우리는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길갈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28절 말씀해 보면 숨은 제약이 내 속에 있다. 숨은 제약이 내 속에 있다. 이 제약을 다 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5 동맹 왕들이 대항을 했습니다. 우리 자 모이자, 우리 연합하자. 이스라엘 싸우려면 우리가 연합해서 싸워야 연합전선을 펼쳐야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고 저들이 패전하여서 이제 막베다 굴 속으로 도망을 가서 왕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요. 굴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굴에 숨어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자가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딸려와 말합니다. 5 왕들이 지금 이 막베다 굴에 숨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군장에게 말하기를 저들 목을 밟으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5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해가 지고 나그들은 그 나무에서 달았던 것을 끌어내서 다시 막베다굴에 집어넣고 그 앞에 큰 돌로 앞을 막아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종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욥기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광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통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대항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은 5 왕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이와 같이 왜 이들을 5 왕을 살려주면 좋겠는데 왜 5 왕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이와 같이 처참하게 죽이려고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흘러간 역사적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 주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무슨 교훈이 분명히 있다. 왜 하나님은 그래서 금에 질려 굴 속에 숨어들어 있는 이 5 왕들을 잡아서 찾아서 죽이려고 말씀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저들과 자식 간에 결혼도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모든 것은 저들을 다 죽이되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었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숨은 왕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철저하게 버리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여호수아가 숨어있는 이 5 왕을 찾아내서 저들을 죽이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들이 구석구석마다 숨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악들이 우리 구석에 숨어 있는데 우리 자신이 볼 수가 없어요. 탐욕도 있고 음란도 있고 중상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 그리고 이기심, 악한 생각 등등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숨은 왕들을 끌어내어서 우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러한 것을 이와 같이 끌어내서 죽인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구석구석마다 숨어있는 죄악을 사정없이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죄를 배개하지 아니하고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죄 때문에 나중에 당할 그 고통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는 우리가 아프고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는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실 때는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통증이 있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이런 말. 본문의 여호수아는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했습니다. 치욕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왕을, 이와 패전한 왕을 목을 밟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대에 이와 전쟁에서 승패의 결과에 따라 있었던 것이 하나의 습관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패자를 엎드리고, 승자는 서가 있고 패자는 엎드려 있고, 또 엎드린 사람을 목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쭉 밟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승자에 향한 하나의 반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어서 발로 밟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속에 있는 가장 각색의 죄악들을 바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내 스스로 이것쯤은 괜찮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하고 이렇게 허용하고 용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죄악을 끌어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 속에 사탄의 세력이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죄는 나무에 달아서 이와 같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둔 이 죄악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사탄으로 틈을 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이루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악, 나만이 아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죄악, 십자가 밑에서 처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여기에 진정한 삶의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매우 안타까운 것은 죄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죄의식,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만 명 죽였죠? 몇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죠.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뭐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저놈은 완전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것도 가슴이 찌릿하고 뭐 전율이 올 때인데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느냐. 죽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냐? 책을 보니까 히틀러가 왜 그렇게 양적 유대인을 이렇게 죽였느냐. 그래 보니까 히틀러 어머니가 아버지 히틀러죠. 그러니까 히틀러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연애를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 히틀러가 눈이 찌리는 거예요. 튀집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복수심에 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은밀히 있는 죄악, 미움, 복수심, 이것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5 왕을 끄잡아내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 것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 29절로 마지막 절까지 인생의 절정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죽이고 이제 계속하여서 가나안 남부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지역에 이 광활한데 별 저항이 없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면 그냥 뭐 가족 지시로 막 서성 넘어지고 막 항복기를 들고 막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8번이나 전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저들이 대항하는 적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다 진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도만 되면 여호수아의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가 일국을 간 그 군대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주 뭐 의기가 양양하고 대단할 것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의 바로 절정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것이 바로 그의 절정의 비결이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절정에 바로 오르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인생 절정기를 맞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이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무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새가 목동했던 이 다윗을 별로로 생각했어요. 그 키도 작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야, 막 키도 작고 막 볼품도 없으니까 네가 형들이 양떼 지기는 거 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여기 양떼 지기라, 양떼 지기라, 니도 양떼 보고 있거라, 그리고 여기 형들 다 보내라. 그래서 지도자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 8아들 가운데에 바로 7아들을 다 초청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보니까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저가 양떼만 지켜라, 이렇게 내버려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들어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썼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무명의 사람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미디안의 군대에 급에질려서 밀타작을 하는데 급에질려서 숨어서 조금씩 숨어서 하다가 그러다 미디안 군대가 온다 보자 그만 급에질려서 쏙 들어가 숨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기도원아,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용사가 되게 하리라. 그래 네가 미디안을 친다 하니까 기도원이 그러면 아이고 나무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꼬레비 지파고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전에 미디안 군대만 봐도 그게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데 너가 어떻게 그 미디안을 치니 아이고 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시킨대로 해라. 네가 많은 군대를 모집해라. 그 중에 300명만 네 군대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치라. 그럼 네 승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급에 질렸던 이 기드온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가 전쟁을 했는데 300명 대 수십만 대군과 싸워서 미디안을 무찔러게 됐더라,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일자무식은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까 엄청난 큰 사도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바로 3,000명, 5,000명, 7,000명의 대개자들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말로 이와 같이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강은의 말씀대로 다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당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앞으로 꼭 꼬부러지다가 그만 목이 딱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 위대한 왕이지. 그는 이스라엘을 52년 동안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 생활하는데 그 왕의 진수진비를 갖다 이렇게 갖다 놓고 왕에게 잡수이도록 일을 하는 것이 개구멍으로 밥을 딱 갖다 주고 그 별궁에 있으니까 개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개구멍으로 밥을 살짝 들었는데 그 왕의 체병이 얼마나 지옥적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마지막에 할 일을 부정하다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부정하다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 문둥병 때문에 결조 왕들이 묻었던 묘지에 장사 지내지 아니했다. 우리로 말하면 국민 묘지에 대통령 그들이 이렇게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 묘지에 장사들이 내게 아니고 뚱뚱한 데가 장사를 했다. 아무개처럼. 국민묘지에 가장 뚱뚱한 데가 장사. 참 비극.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이렇게 역사는 바뀌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 직장에 나가는 잘 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좀 잡았느냐? 뭐 수고해서 뭐 아무 자국에서 힘이 쭉 빠져있는데, 그래서 네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았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작은 고기는 다 버려두고 큰 고기만 153마리가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몰아서 보내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흩어버리면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 성공, 사업 성공,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서 18살 소년으로서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 20년간 세계 프로 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죠. 그는 항상 경기에 나오기 전에 누구든지 내 핵주먹에 한 방만 맞으면 죽는다. 누구든지 나오너라. 막 큰소리 쳤어요. 내가 최고다. 나 외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 주먹에 당할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라. 내 대학에 주겠다. 20년을 버텼어요. 헤비급 챔피언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주먹에 맞아서 지금 파킨슨 병에 걸린 것이 아니올지다. 그의 상대방에게 주먹에 맞고 맞은 것이 자기는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맞은 것이 축적되어서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50세 나이에 파킨슨 병에 걸려서 지금 쩔쩔 매고 있지를 않습니까? 많은 승리가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승리는 스포츠 선수들의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영광, 여자 안 가져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자기 성공이 곧 자기의 실패에 이겼다, 이런 말입니다. 생존 경쟁 사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온갖 노력과 열정을 다해서 승리를 추구하고 승리의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결코 오래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 승리를 얻으려면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승리 가운데 유한한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승리,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요소와 같은 승리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죄악과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렸어야 한다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